우리가 경제에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1번이요, 여기가 2번이요, 여기가 3번이요, 여기가 삼손이 누워있는 자리야. 그러던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번 자리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기술을 한 번만 조금만 올려주면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삼손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앉아야 됩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삼손이 지금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태에 내가 혹시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캄캄함 속에서 다시는 그 무엇도 볼 수도 없고 다시는 나갈 수도 없고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것,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며, 아멘입니까? 그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제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대로 TV가 있나요? 제대로 놀이기구가 있나요?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얘기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생님 이름은 옥한음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저는 앞좌석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서는 그 선생님이 하던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듣고 냈었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입어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얘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다윗 이야기도, 또 다니엘 얘기도, 모세 얘기도, 여호수아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삼손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에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얘기는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왜 삼손 얘기는 하지 않으셨을까? 자라면서 저는 제 주변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런데 옥삼손? 이런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선생님들이 삼손을 싫어했을까? 왜 부모님들이 삼손을 싫어했을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저는 신학학자들까지도 삼손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연대를 일반적으로 41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계산하는 학자 가운데서 FB 모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410년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20년은 그냥 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손은 사사기 시대에서도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삼손이 사역했던 20년을 전체 연수에서 빼버렸어요. 그만큼 삼손을 싫어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직 세상에 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까지도 삼손을 싫어했던 흔적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누가 기록했나요?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사기서를 기록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저자인 이 사사기서의 저자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잠시 사사기서 15장 20절을 열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조금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삼손의 스토리가 이어져야 하나요? 끝나야 하나요? 어떻게 이어져야 하나요? 끝나야 하나요? 15장 20절의 이 문맥은 이 사람의 행적은 이제 여기서 끝낸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사들의 행적들을 참고하십시오. 그 사람이 20년을 사사로 살다가 죽었더라, 지냈더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사의 사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16장을 보시면은 16장에 또 삼손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장 31절을 주목하십시오. 3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시 또 삼손에 관한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 사사기에서의 저자까지도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은 마지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에 관한 기록들은 강해서도 없습니다. 참고도서도 없어요. 얼마 전에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발간이 된 바 있습니다. 마크 에트웰이라는 사람이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길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삼손을 평가해 놓았더라고요. 삼손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천박한 생활에 빠진 플레이보이로서 자신을 탕진해 버렸다. 구제불능의 바람둥이였다. 그는 몰골이 송연한 탈선을 일삼았다. 그러므로 그는 강한 남자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렇게 삼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학자도, 설교가들도, 심지어 성경 저자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삼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단 한 분이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이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은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이셨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2930명입니다. 실명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293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라 하고 우리에게 샘플로 제공해 주고 있는 사람이 16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6명을 뽑고 뽑으시사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로 내세우십니다. 너희들이 에녹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아벨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아브람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이삭과 요셉과 야곱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모세처럼 살아라. 믿음의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아브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야. 노아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야. 모세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데 여기에 뽑힌 사람이 16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32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무엘과 모세와 함께 어깨도 보무도 당당하게 이 삼손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우리 앞에 내세우십니다. 너희들 삼손처럼 살아라.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삼손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삼손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현장이 있습니다. 머리가 다 잘려져 버리고 눈이 뽑혀져 버리고 묶여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삼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삼손 말입니다. 실패자 삼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삼손에 관한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로 믿음의 샘플로 내세우시는데 삼손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내세우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 사사기서 16장 19절 말씀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저자에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삼손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다라는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삼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힘의 근원,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버렸어요. 눈이 뽑혔어요. 묶여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삼손의 모습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며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21절, 16장 21절, 22절, 16장 21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삼손이 평생 동안 자르지 아니었던 머리가 다 잘려져 버렸어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혔어요. 놋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며 얼마나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감옥에 던져진 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맷돌을 돌리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한 이유는,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삼손을 미워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맷돌을 돌리겠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 감옥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자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맷돌을 넣어두었다,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맷돌 윗짝은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진 흔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맷돌 윗짝에 맞아서 그 생명을 잃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두 번째 견해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삼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남들에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왔어. 그러던 그가 일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으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수, 용사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만큼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이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게 하니까 그 맷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맷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디쯤 있나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쯤 있나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홍해입니다.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있느냐? 블레셋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여기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당시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의 중앙 수도에 감옥이 있었어요. 이 감옥에 지금 삼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구하려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이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적진 깊숙한 곳에 마련된 이 감옥 속에서 이 삼손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까지 뽑혔죠. 머리는 다 잘려져서 힘은 사라져 버렸죠. 더 이상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 삼손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조롱한답시고 맷돌을 넣어서 돌리게 합니다. 너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너 죽어라, 자살해라. 이렇게 자살을 충동질하면서 맷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떠나가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 삼손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맷돌을 돌리면서 내 같은 인생이 이제 살아서 뭐하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이게 이 신세가 뭐냐, 한때 잘 나가던 내가 이 꼴이 도대체 뭐냐,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장렬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맷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리고 있습니까?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돌리느냐 하면은 감옥 문이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맷돌 혹시 아세요? 오, 저하고 같은 세대군요. 대강이 이렇게 생겼죠? 아니야, 이렇게 생겼잖아. 비슷하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림 그리는 데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카소입니다. 맷돌에는 무엇이 있나요? 맷돌에는 무엇이 있죠? 맷돌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맷돌 손잡이가 있어요.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삼손이 돌렸던 맷돌이 큰 연자 맷돌일까? 아니면 작은 맷돌일까?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원어가 레게브라는 단어예요. 레게브라는 단어는 작은 맷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막 어깨에 이렇게 가 돌리는 그런 이런 맷돌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돌리는 맷돌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삼손이 맷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캄캄한 감옥에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이 맷돌 손잡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맷돌 손잡이가 없다? 한마디로 뭐요? 황당하다, 어이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황당해, 황당해, 어이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맷돌 손잡이에서 나왔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은 진짜 어이없죠. 황당하죠. 어떻게 돌려?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 돌릴 수가 없어. 어떻게 이 큰 돌을 돌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어처구니가 있다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있어요. 삼손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어처구니야. 어처구니는 뭐? 그래도 나에게 무엇이? 어처구니는 있다, 없다? 어처구니는 있다. 어처구니는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삼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머리카락을 통한 힘도 사라져 버렸어요. 보는 눈도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도 사라져 버렸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삼손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어처구니였어요. 그래도 나에게 무엇은 있다? 어처구니는 있지 않는가? 다 사라지고 다 떠났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어처구니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어처구니를 이 삼손이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감옥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았을까요? 무엇으로? 손으로 만지니까 머리카락이 뭐요?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악인의 꾀를 뭐요? 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요?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여기에 노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나요? 안 서나요? 서죠? 뛰어가다가 서요. 한참 서서 이렇게 덕놈으로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딱 앉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죄 짓는 가정이야. 이게 악인의 모습이야. 뛰어가다가 서고, 서다가 어떻게 하고? 앉고.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뭐요? 무릎을 베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게 했더라 하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서는 상태도 아니고 앉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지금 뭐요? 누워있어. 누워있어. 완전히 깊게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누워있던 삼손이 잘 보세요.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야 돼요. 어느 단계로 올라왔습니까? 3번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1번이요. 여기가 2번이요. 여기가 3번이요. 여기가 삼손이 누워있는 자리야. 그러던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번 자리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기술을 한 번만 조금만 올려주면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삼손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앉아야 됩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삼손이 지금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태에 내가 혹시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캄캄함 속에서 다시는 그 무엇도 볼 수도 없고 다시는 나갈 수도 없고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것,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며, 아멘입니까? 그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삼손에게 어처구니를 만지게 하시고 어처구니를 느끼게 하십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이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것을 지금 손에 쥐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것을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돌리고 돌리던 이 삼손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2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마지막 부분, 그들이 삼손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어디에요? 연필 있는 분들은 은들안 하십시오. 이 원수들이 삼손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다 세웁니까? 두 기둥 사이에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눈으로 보았을까요? 손으로 만졌을까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보니까 무엇이 만져집니까? 기둥이 딱 만져지는 거야. 하필이면 그 두 기둥이 있는 그곳으로 삼손을 데리고 갔어요. 이 할렐루야 교회보다 엄청나게 큰 그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붕까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손을 데리고 나갔는데 삼손을 어디다가 세우느냐 하면 하필이면 두 기둥 사이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만지니까 무엇입니까? 뭐요? 대답 좀 하세요. 뭐예요? 미둥이야. 기둥을 만지는 순간 무엇이 딱 떠올랐습니까? 빨리 대답하셔야지. 무엇이 떠올랐어? 머리카락이 떠올랐어? 힘이 생겼어? 무엇이 떠올랐어요? 어처구니가 떠올랐지. 아하. 이 맷돌을 돌리는 어처구니가 있듯이 이 집을 지탱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처구니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딱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누구에게?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옆에 소년이 와 있습니다.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소년이 와 있습니다. 소년이 와 있기 때문에 삼손의 얘기를 잘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어처구니가 떠오른 거예요. 이 맷돌을 돌리는 어처구니가 있듯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어처구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됐습니다. 20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처구니를 돌리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환경, 즉 기둥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둘째, 사람, 소년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까이 찾아오셔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물맷돌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넘어뜨려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다윗의 손에 쥐어진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보았던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베세다 들녘에 5천 명의 굶주린 영혼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려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에 차고 넘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적어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어처구니가 없이 내가 지금 이런 모습, 이런 상태에 던져져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돌리고 또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풀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년을 내 곁에 붙여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던져진 환경이 그야말로 삼손의 처지와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십시오. 머리카락을 만지고 또 만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